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 바울의 사명, 우리의 사명.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참 기독교 교리의 핵심 말씀을 다루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와 달리 이 로마서 묵상에는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관련되어 있는 많은 지식도 함께 이해해야 되는 그런 종합성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 말씀은 많은 믿음의 거장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대부분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에 큰 불을 가슴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담긴 말씀이다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이나 이 본문에 대한 이해도 많은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다양하게 본 것이지요. 이 다양하게 본 것 가운데 가장 공통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일단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8절로부터 17절 말씀은 두 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8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생각, 바울의 입장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나는 로마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고 이 본문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감사한다는 것이 등장하죠. 로마 교회로 인해서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너희 믿음이 알려졌다,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전파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중요한 것은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고 그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습니다만 로마 교회 출신의 아주 귀한 동역자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이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이 사역하는 것에 바울이 크게 감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은 에베소 교회로까지 이어지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신학교를 세우는 데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바울은 접하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정도 잘 믿었느냐면 유대인들과 갈등을 하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국 로마의 황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가라 추방을 하는 바람에 자기들도 나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로마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로마 교회 추방하는 것까지 이겨내고 다시 복귀하면서 세계의 수도라고 불려지는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이 사람들을 보기 원하는 열망이 바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8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9절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면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그러니까 기도 때마다 하나님 로마 교회에 누구가 있다는데 로마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느냐. 9절 말씀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고 그 한정된 조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십니다. 이 말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은 그냥 보고 싶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로마 교회에 가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그만큼 로마 교회를 흠모하고 또 로마 교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망이죠. 로마 교회를 꼭 보고 싶다는 열망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그곳에 가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1절 12절은 왜 가려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단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갑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방언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적 직분 때문에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예수 믿도록 복음이 전해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를 통하여 교회로 흘러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공교회의 사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와 같이 자발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공교회적인지 늘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오해에서 나왔거나 잘못 전해진 것을 복음이라고 받아서는 안 되기에 반드시 사도들은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복음을 전할 책무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얘기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 직분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너무도 신령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싶습니다. 행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절은 그와 같은 복음 전함이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함이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12절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를 가르치는 일, 또 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듣는 일이 서로 간의 안위, 위로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이만큼 영적인 힘이 되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교제가 되는 줄 믿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가 복음을 전해줄 때에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교회가 사도성 위에 세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듣고 그 복음의 교제를 함께 나눌 때 반드시 그때에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열매이지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러 이방인 교회에 복음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 모여있는 여러분의 교회에,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피차 안위를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 일입니다. 이 설명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은 길이 막혔었다. 그래서 볼 수 없었고 갈 수 없었다 설명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시각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로 소개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여유가 되면 여러분의 교회를 꼭 가보고 싶은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가지 않는다면 제가 빚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책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은사를 가진 자로서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이 말 속에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교회에 반드시 방문하고 교회를 유입되게 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며 만약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일과 같다. 이 표현을 빚진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바로 복음 전하는 직분임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끝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 가려고 해. 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8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인 제가 가서 여러분 교회에도 복음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문단이 되어지죠.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입장,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기록하는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복음은 순서 있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고 유대인이 왕이 되셨으며 예수님은 그곳에서 12제자를 삼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멀리, 역사적으로 멀리 보자면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셨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도, 율법의 말씀을 먼저 대한 것도 유대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순서상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통해 열국이 복음을 듣도록 하신 것이죠. 이처럼 복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정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바울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다음 설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로마서 그 다음 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를 설명을 하지. 그래서 첫 번째는 능력이다. 두 번째는 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것을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을 시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아,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 전해졌으니까 유대인의 믿음에서 이방인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것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려고 하면 그 다음 설명이 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야기할 때 그러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일들이 의인 살리는 일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사본들 가운데 17절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사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의 신실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실함이 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언약을 이루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것 믿는 것이 복음이다. 이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의인이 되고 누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벌어지느냐? 예, 그것은 바로 이 참된 복음, 능력이요, 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바꿔놓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본문이 이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현대 언어로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 삶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지요. 복음은 능력, 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있거든요. 그 입구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이지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참된 복음, 참된 믿음, 구원 없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놀라운 의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승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로마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교회의 믿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를 받은 것과 사도를 통하여 공교회성 있는, 역사적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전파하신 신실한 복음을 듣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복음은 위로하는 것이고, 복음은 열매 맺는 것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놀라운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이지. 이 복음을 아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복음은 이게 복음이야 라고 전하는 것 보지요. 많은 이들이 아직도 복음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 없는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믿음에 갈팡질팡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모든 기쁨 가족들에게 전파되어 바울이 고백한 그 복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여 주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